마태복음 28장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복입니다. 우리 광주에 권사님 한 분이 순천에 이제 우리 캠프 때도 오고 막 오셔요. 어쨌든 막 문제가 많아갖고 저희 전화도 막 30분 1시간씩 막 하는 분인데 또 이쪽 교회 목회자들하고도 또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모임에 하도 목사님만 가셔야 됩니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단 목사님들 한 7, 8명 뭐였던가요? 근데 그 권사님이랑 권사님 한 두세 분 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무슨 얘기 하냐? 목사님들 거기 모여서 뭔 얘기 했겠어요? 설교 본문이 있고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를 3으로 해야 되냐 2로 해야 되냐 그거 토론해요. 그거 저는 몇 대지 합니까? 예? 수요 예배만 3대지 하고 모든 예배 저는 1, 2로 끝내요. 서론 1, 2 결론. 이것도 다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거를 제가 거기 계속 앉아 있는데 그분들도 제가 다락방인 줄 아니까 뭐 이렇게 좀 또 저도 다락방인데 괜히 2대지가 맞냐 3대지가 맞냐 뭐 하고 있겠어요. 그냥 저는 2대지 합니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고 대충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저는 그냥 왔어요. 그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평상시에 그거 할 때 운동할 때 안 빠지고 나온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 날만 조금 뭐 준비한다 찐다 하지 사실 신방 기간 외에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사실 메시지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시간 뭐 다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지시해놨어요. 너희 내가 지시한 산으로 와. 이게 갈보리산인지 감람산 올리브산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지시한 산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겠죠. 자, 이 산 이스라엘 백성과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에게 모두에게 산은 중요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곳입니다.
언제? 대표적인 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죠. 바다에서 안 주고 산에서 줬어요. 의미가 있겠죠. 또 뭐 아브라함이 상수리 수풀에 들어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 순양이, 그 모리아산이 성전이 됐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산상, 보훈, 수훈, 산상, 복음. 산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장소요, 소통의 장소입니다. 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엘리야의 호렙산. 갈멜산도 있죠. 싸웠던. 그렇지만 엘리야가 진짜 사명을 해보한 것이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기도원 이름이 호렙산 기도원이에요. 문제 때문에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엄청난 사명을 받은 곳. 나의 산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 시간, 가장 평안한 기도 시간, 가장 내가 누려야 될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벌써 한 명은 배신 때리고 갔어요. 그래서 11제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명령은 이미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우리가 군대 가면 군인의 사명은 하나예요. 나라 지키는 거지 뭐. 그죠? 그런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군인 중에. 그 중에서도 그날 암구호를 숙지해야 돼요. 암구호. 예. 그래서 보초 서고 있는데 어디 갔다 오거나 했을 때 거기 초소 지나갈 때 자물쇠! 그러면 그날의 암구호가 열쇠다. 열쇠 이래야 되는데 쇠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투리 쓰면 안 돼요. 그 말 그대로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 주셨지만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라고. 그날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자, 그러면 너희는 뭐 하라겠어요? 너희는 가라. 우리가 이 맛을 봐야 돼요. 나의 현장에서 만남과 응답의 축복.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좀 주셨는데, 지금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캠프를 하는 이유는 나의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93년 8월 달에 은혜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때 우리 광양제철 생활관에 있었어요. 거기서 찾은 게 김홍민 집사님이에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여기 생활관 지도사원이에요. 어찌됐든 이분 완전히 불신자였다가 예수님 저 때문에 믿고, 그 부인은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천주교회도 안 다닌대요. 어쨌든 이분 믿고 그 자녀들도 믿고, 지금 그 딸 혜니가 그 어디요? 서울 예원교회 완전히 사명자라네. 뭐 고륙전도팀 막 사명자고.
내가 전화 한번 해봤더니 이것이 안 받더라고. 쌩까. 바쁜가 봐요, 하여간. 근데 어찌 됐든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때 이제 또 한 분, 그 교회 청년이니까 자기가 고민이 많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나하고 말씀 운동하자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쭉 한 게 이제 김재남 장로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다락방은 했지만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광양읍으로 가라. 광양읍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고 그때 이제 막 상담 막 이런 거 막 나왔어요. 복음 상담소 하나 차려놨어요. 복음 상담. 그래서 고등학생 한 명이 왔어요. 김현수라고. 그 얘가 이제 자기는 선교 비전이 있대요. 아버지가 막 술 먹고 와서 좀 폭력적이고 막 그런가 봐요. 말씀을 쫙 줬는데 얘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 자기 중앙교회를 얘가 다녔는데 친구들 또 애인도 있더라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 복음 상담소가 얘들 꽉꽉 찼었어요. 얘들이 이제 막 금당고로 어디로 가서 말씀 운동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얘 때문에 제가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예비된 자. 이 한 명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갔어요. 그리고 이제 광양읍에서 어린이집 차량 운행하는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좀 약간 뭐 생긴 것도 약간 그렇고 그래요. 뭐 그 똑똑하지도 않고. 근데 이 친구가 복음 봤더니 이게 사람을 끌어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광양에 청년만 이 친구 영향 연결돼서 7, 8명이 왔어요. 그 완전 다 사명자예요. 우리 광양 가서 예배드리자 그러면 자기들이 차 있으니 차 갖고 가고 오고. 그때 참 신나더라고요. 그 한 명. 오늘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순천으로 가라. 우리 박 목사님이 보낸 건지 하나님이 보낸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라 그러면 여기 와가 순천대 앞에다가 이제 작은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했죠. 그때 이제 순천대 들어가서 CCC 순장 정상진 전도하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지 전하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CCC 친구들 싹 연결해줘 갖고 그때 이제 뭐 박종렬 목사, 송광률 목사, 영찬이 목사는 혼자 헤매다가 만난 거고 집사람이 혼자 인생의 고민을 짊어지고 있다가 집사람이 머리 아픈데 한 명만 전도하자 한 게 영찬이 목사고. 어쨌든 그때 만난 순천대 학생 중에 지금 목사 된 사람이 상당히 있죠. 이 한 명이 조장을 찾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여수로 가라 그래갖고 거기는 온 사람이죠. 여수대 교수. 이분이 해양학과 교수였거든요. 그 살롱에서 다락방 하니까 자기 아이들 한 명씩 데리고 가서 영접 다 시키고. 문수동장이 광양 그때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정창균 집사님. 그래갖고 문수동에서 동장실에서 다락방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 영접했어요. 거기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우체국장, 그 다음에 중대 본부장 이런 분들. 지금 이제 이분은 공무원으로 나주 부시장도 하고 지금 또 광양만권에서 일하더라고요. 한 번은 신방 갔다가 메시지 전하고 왔는데 안방에서 듣고 있던 산적같이 생긴 임준택 씨 복음을 받고 그날 수요일날 예배를 나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제 뒤에 영찬이 목사한테도 완전 충성하고. 이분은 딱 그거예요. 저기 현장 소장인데 마인드가 딱 이게 맞다 그러면 완전 너무 체질이 왔다 갔다 해서 이분은 약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정말 체질은 술과 여자는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충성되게 잘했어요. 한번 예배드리듯. 제가 이렇게 현장을 돌면서 느낀 건 예비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근데 순천에 딱 개척하고 나서는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현장 가서 찾은 게 아니고 오신 분들이에요. 오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만남을 계속 저한테 주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통해 하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훈련 시킨 거예요.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어. 사실 광양수천여수 쓸고 다녔어요. 안방처럼 몇 년씩.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이거 언제까지 돌아다니겠어요. 저는 맛을 봤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맛을 볼 차례예요. 이거 하자 이 말이에요. 가서 뭐 하자? 찾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다락방 전도운동 하라고 만든 거예요. 무슨 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역사했던 그 역사, 사도행전의 응답, 그 다락방이에요. 지금 다락방 운동 있어요. 또 다른 다락방, 그런 다락방 말고 성경에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다락방 운동, 그게 초대교회 진정한 운동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까 고건영 형제 세례교육 하는데 보겸이가 옆에 와서 껄쩍껄쩍거리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점심 먹고 와갖고 저한테 먹기 전에 바로 들어왔어요. 할 말이 있대요. 뭐? 자기도 세례 받았네요. 받은 기억이 없대요. 너는 낳자마자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 자긴 받고 싶대요. 아니 너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입교하면 돼. 입교라고 이제 정식. 아니 세례 받고 싶은데 안 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안 될 게 뭐가 있지? 제가 아까 저도 모르게 그랬다고요. 세례 다시 받고 싶은 분은 교육 받고 세례 받으라고. 왜냐,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도 없고 완전히 흔들리고 불신자처럼 산다 그러면 다시 받아요. 그래 놓고 내가 보겸이한테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내가 생각해 봤어요. 유아 세례가 진짜 성경적일까?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세례도 성경에서 주라고 안 했어요. 원래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유아 세례가 어린아이가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세례 받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의 신앙 때문에 얘는 아무 의식도 없고 몰라. 근데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보겸이가 더 성경적이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싶어요. 인격적 세례. 우리 세례 종류는 세 가지예요. 주수례, 침수례, 살수례. 주수례 머리에 붓는 거예요. 침례 담그는 거예요. 살수례 뭔지 알겠죠? 우리가 하는 거 뿌리는 거 이렇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나요? 물에 담그는 게 어찌 보면 진짜 성경적이에요. 완전 물 속에 들어가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네 모든 죄와 모든 걸 끝내고 씻어내고 새사람이 되자. 그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가 그러면 세례 교육 제대로 건영이 형제님하고 같이 받고 아빠가 세례 줄게 그랬어요. 세례 받고 싶다는데 감사하죠 뭐. 여러분 인격적 세례를 다시 받으세요. 뭣도 모르고 받았으면. 내가 볼 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가 중요하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식 성대하게 해놓고 가족같이 못 살면 오히려 그냥 결혼식 안 했는데 할 돈이 없어. 근데 둘이 백년 내려오고 산다. 그게 훨씬 더 낫잖아요. 우리는 너무 행사와 이런 거에 저는 이걸 너무 좀 약간 무시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자꾸 잔소리를 한 번씩 하죠.
너는 충전기나 갖고 와. 충전기를 줬다 놨더니 가져가갖고. 5.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것, 이 명령, 말씀, 약속, 가르쳐 지키게.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뭘로 붙잡으라고요? 갈보리산 언약 다 이루었다. 감람산의 미션이에요. 언약은 미션이에요. 마가다락방은 체험, 성령 체험해야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약간 시스템을 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늦죠. 그래도 주님이 원한 전도가 맞다고 확신이 드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게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계속 함께 하시겠다 이거죠. 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번에 우리 집회나 메시지에서 계속 류 목사님도 하시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뭐라고 돼 있죠? 사단이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아니 사단이 사단끼리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서겠냐?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집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너희 집 세간을 강탈해가는 강도 도둑은 누가 할 거냐?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지금 네 안에 망대 세우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이. 이 말은 뭐죠? 불신자들은 사단의 망대를 계속 사단이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이 말은 뭐죠? 귀신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귀신 들려갖고 헛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 귀신이 한마디로 말해서 몇 마리, 몇십 마리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장악돼 버리는 거고, 제가 볼 때는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과정도 있어요. 이렇게 미쳐가는 과정. 계속 미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멀쩡한 듯 했다가 약간 이제 모자란 행동은 계속 하지만 심해지면 심해질 때가 있고 덜할 때가 있고, 하여간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귀신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비고 소재되고 청소하고 수리 치유받았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막 나가니까 깨끗해졌어요. 삶도 정신도 온전해지고. 그랬더니 귀신이 돌아다녀 보니 갈 데가 없어요. 누가 환영해 주겠어요 귀신을. 무속인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이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뭐라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대.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야 청소해놨어. 더 좋아졌어. 그래서 더러운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 귀신이 집을 짓고 친구 초청잔치예요.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도요 약간 사람하고 비슷한 게 많더라고. 천사들은 안 건데 끼리끼리 지들도 친한 애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귀신 가만히 보면요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 문제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냥 신분을 확실하게 얘기해버렸어요. 너희는 마귀 자녀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 사단의 견고한 요새. 어디 경상도 쪽에 가면 백일산성인가가 있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다네요. 그게 완전히 그게 성 자체가 너무 잘 쌓게 돼요. 100일 만에 쌓았다 그래서 백일산성인가 그렇대요. 근데 뒤쪽은 완전히 뭐 해자가 있고 뭐 앞쪽에는 뭐 그래갖고 뭐 몇백 번의 전쟁에서도 한 번도 함락이 안 됐다네요. 이 요새. 또 순천에는 뭐가 있죠? 순천 외성. 저 외성이 이 왜구들이 임진왜란 여기다 짓고 저기 안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이것들이 오래 순천에서 저러고 살았어요. 성까지 짓고. 그게 순천 외성이에요. 사단이 요새를 만들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요새를 무너뜨려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할 말이 많다. 심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내가 얘기해봐야 감당치 못할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임금이, 사단이 자기 왕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가장 무서운 운동이 네피림 운동이에요. 접신운동, 명상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종교, 우상, 신전, 전 세계 어딜 가도요 종교 신전 다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다 져놨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종교성이 이제는 아예 문화.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결론 내려놨죠. 9절에서 12절.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는 자는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어요. 밤낮 쉬물었지 못하리라. 대표적인 게 무속인, 종교인, 접신 한자, 제사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내는 집, 밤낮 쉬물었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인을 무너뜨리는 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어떻게 돼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나는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 100%예요. 적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과 나의 관계. 적은 사단과 그 계책과 전략을 아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지만 우리나라 3대 대첩, 살수대첩, 고려와 수나라의 싸움이었죠. 고구려. 하여간 그때
이 수나라 장수가 우중문이에요. 또 뭐 두 명으로 할 때는 우문중하고 또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한테 보내기 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을지문덕이 혼자 항복하러 들어갔대요. 예. 수나라 장수 찾아간 거예요. 왜? 점탐하려고. 적을 알기 위해서 항복한 것처럼 가놓고 파악한 거예요. 아, 요것들 상태가 어떠냐. 분명히 철군하겠구나. 끝까지 찾아가서 끝장내야지. 그러니까 항복한 것처럼 하니까 너희들 그냥 여기서 끝내고 가면 우리도 더 이상 쫓지 않겠다 뭐 이렇게 뭐 마음 풀어줬겠죠. 그래놓고 탈출해갖고 돌아와가지고 가는데 살수까지 가서 이제 완전히 대첩. 그 전에 딱 그래놓고 돌아와서 보낸 시가 여수장 우중문 시래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너의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너의 계책은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도다. 막 띄워준 거죠. 네가 이 전쟁에 공을 세웠으니 만족하고 돌아가는 게 어떠하리. 그렇게 다 해놓고 가서 착살했잖아요. 그게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나를 알고 적을 아니까. 오늘 이 사단 마귀가 이걸 가지고 개인은 불신자의 상태 그걸 올무로 만들어 갖고 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 뭘 해야 될 것인지 첫 번째, 자, 전도수첩을 내놓으십시오. 전도수첩을 활용한. 제가 이거 하면서 저도 지금 앞에 쭉 몇 명 적다가 이번에 새로 11번 12번 13번 적었어요. 자, 검사는 안 할 테니까 빨리 꺼내놓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마지막에 자, 전도수첩을 꺼내세요. 안 갖고 온 분은 A4 용지에다 하든지 전도수첩 다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 앞에는 이제 명단 저는 나름대로 54명 적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또 한 10명 늘어났어. 근데 어쨌든 그걸 아직 안 했고 저는 이제 12번째 칸이 남았기 때문에 12번째하고 13번째에다가 대상자를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 적을 거 있는 대로 그냥 아는 대로만 적으세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요. 이름. 중요한 건 여기다 적는 거예요. 여기. 여기 내용. 그래서 이제 새로 정리했어요. 24년 10월 6일 적으세요. 다 똑같아. 여기는. 전남로의 전도 캠프 자체 후속 캠프 대상자 선정 한 거예요. 언제? 10월 6일 날 한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적어요. 제가 볼 때 이걸 잘 활용해서 한 군데 다락방만 제대로 열려도 저는 날개를 달아요. 증인으로.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맛배기로 보여준 거고 여러분이 제대로 다락방 한다? 전 세계에 가서 제가 자랑할 거예요. 저 지금 해마다 신학교 2-3개씩 해요. 네, 줌으로.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예표는 뭐 차고 넘치는데 성경적 전도. 이게 지금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저도 이거 적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꽁다리 김밥 다락방 이우영 성도 남편 참석하지 않지만 기도하며 복음 전할 계획 매일 기도회 때 명단 올리고 기도 시작.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기 처음 그걸 내용을 적으란 말이에요. 시작이니까 10월 6일로 이 사람을 내가 대상자로 선정했다라고 적어요. 오늘 날짜로 적어도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전도 일지가 되니까. 자, 그러면 새벽 기도 참석한 사람은 거기다가 이제 나름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 이거 쓸 거 많아져요. 새벽 기도 때 그 명단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날짜. 매일 기도회 그날 팀 기도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적어요. 그렇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했는지, 새벽기도도 안 하고 팀기도도 안 했다. 개인기도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적어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제가 민원을 들 테니까 예? 진짜 이것까지 안 하면 이제 하나님 불법입니다. 지금 이거 보통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잘하면 노예 전체, 선교사들,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저도 이제 내일부터 할 거예요. 10월 14일 새벽 기도, 저녁 팀 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요만큼 기도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좀 더 기도하란갑다 하고 하든지, 어찌됐든 모델적으로. 근데 저는 여기다가 김대호 씨라고 적었지만 그 위에 여기에는 현길이도, 현아, 거기 이효영 성도님, 엄마, 이광순, 벌써 여기 명단이 4명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최가병 권사님 둘째 따님 사위가 늘 마음에 있어요. 시간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달학방만 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뭐 가족 행사 때 왔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잘 안 왔던 것 같고, 그죠? 예, 그래서 한 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정님, 홍기한, 그리고 이번에 예배드리면서 그 아들 우진이, 저기 주보에다가 지금 빨리 적으세요. 다 주보에다가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우진이, 홍우진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자 이거죠. 지금 우리 홍기한 씨를 위해서, 지정님 홍기한 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진이는 덤으로, 벌써 여기도 또 3명 들어갔죠. 저 우리 이룸건설팀 기도 지금 벌써 저는 벌써 한 달 됐어요. 우리 안경란 집사님 우리 캠프 하니까 대상자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나오더라고. 구근영. 구근영 선생님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요. 또요, 우리 교회 왔던 정경애 집사님, 이분은 어차피 남편 때문에 막 그런데 어찌됐든 아직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 도연이, 니네 아빠 말고 한번 얘기해봐. 이장순 할아버지, 조혜임 할머니, 그래, 이분들도 다락방하게 기도하자. 우리 지윤종 집사님, 옛날부터 제가 늘, 우리 지윤종 집사님이 또 관계된 사람이 많아요. 학교를 그대로 올라갔대요. 그 학생들이 다 친구라. 떨어지지도 않고. 그게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그 반이 지금 보겸이도 그러잖아요. 한 반밖에 없으니까 다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윤연희 언니 완전 불신자. 그리고 신소리 자매가 거기 일하는 남편이 유영훈, 이번에 아기 낳았는데 이한이, 그리고 제가 이름 지윤종 집사님 빨리 알아봐 주라는데 아직 안 알아봐 줬어요. 우리 보겸이도 지금 3분 구원의 훈련시키면서 전도 대상자 누구야? 홍석영, 같은 반 친구예요. 아동센터도 오고. 근데 이 엄마를 저번에 만나봤는데 조금 까칠하더라고. 어쨌든 이제 학부모와 센터에서 만났으니까. 김지은, 우리 보겸이 반에 딱 다문화 한 명이, 이게 엄마가 태국인이에요. 지금 태국하고 굉장히, 그래서 야한 놓고 진짜 기도하. 네가, 그리고 얘는 무조건 뭔 일 있으면 네가 먼저 도와줘라. 지금요 서울에 어떤 학교 450 몇 명 중에 몇 명이
다문화든가 400명이 넘는 한 반에 한국인이 한 명이래요. 서울에 있는 학교. 저 놀라서 그런 학교도 있어요. 지금 우리 인구 절벽을 지금 막 하는데 진짜 지금 그래서 어찌 됐든요. 이제 다문화 시대가 열렸어요. 237 5천 종족. 제가 벌써 이번 캠프 때 저 대상자 있지. 그걸 여기 지금 11월 달에 어찌 됐든 D-Day 정하면 만날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원네스 캠프 하니까 캠프 하니까 붙잖아요, 사람이. 우리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 그때 누수돼 갖고 이거 완전히 막 했을 때 그 서집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정말 오전 내동 막 해주고 막 그 도움을 줬잖아요. 그 어머니가 소천하시면 다락방교에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기도해야 되겠다. 두 분도 잘 성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네, 박근혜가 아니고 서근혜, 이근래 맞다. 이근래 남편 이름을 서 집사님이. 이분들은 기도하면서 혹시 팀 사역을 할 수 있을지 11월 달에 뭐 이렇게 해서 저도 바쁘지만 캠프는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 이제 이걸 기록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 사람에 적어놓고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저도 적을 게 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나 아니면 팀 기도할 때 그 시간이라도 적으면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는 분은 개인 기도하세요. 정시 기도. 그 명단 놓고 그렇게 해서 11월 달이 D-Day입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언제든 그 사람을 만나. 그럼 10월 달에 만나면 안 되냐? 더 좋죠. 근데 가능하면 10월 달은 기도. 우리 메시지 계속 받으면서 기도만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에 D-Day를 잡자 이거죠. 한 달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보자. 근데 혹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대상자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10월 달에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한 달은 정말 기도해보자. 그게 지금 우리 이번 캠프 둘째 주. 이제 벌써 둘째 주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번 캠프를 통해 주님의 명령 미션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만남의 축복, 예비된 만남,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마음속에
하나 중요한 캠프가 우리 김은석 장로님, 김효정 권사님, 지인 오늘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기도했는데 기도가 좀 짧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다고. 이게 이제 캠프예요 말하자면. 그것도 왔을 때 이제 바로 교회까지 왔다는 건 복음 전하고 문이 열릴 수도 있고 1회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런 캠프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 10일 날 또 이제 우리 황경주 부모님하고 몇 가지 또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황충현, 황미애 씨만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황경주 부모님. 다른 분들은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근데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두 분은 생얼굴 기도해야 돼요. 김은석 장로님하고 김효정 권사님은. 나머지 분들 이분들은 제가 계속 기도해갖고 KJ 건설에 매주 한 번씩 가서 앞에서 사진 찍고 기도하는 분들이라 좀 이번에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계속 이분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관계된 분들이니까 KJ 건설을 경주가 KJ잖아요. 우리 황경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예원교회에서 아주 사명자로 잘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황충현, 황미애 씨 11월 둘째 주 예배 드린다고 약속했다니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명령 붙잡고 나에게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기도자들, 전도자들, 아름다운 사명자들 위해 저들의 모든 발걸음과 만남과 예비 캠프를 통한 대상자들 위해 11월 달에 만나질 플랫폼 기획과 캠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